묵상 포인트 잘 하셨나요? 묵상 포인트는 어떠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나의 삶의 기준으로서 정직하게 이렇게 적어가시다 보면은 이것이 축적이 되면서 하나하나 좀 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왜 우리는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제가 예수님의 발자국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산상설교는요, 예수님의 삶 자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곧 우리들을 위해 남겨놓은 발자국 같은 거예요. 왜 우리 성도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요.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요,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은 줄 알 수 있을까요? 그 시금석,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산상설교의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 실천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 그러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한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설교할 때 자주 인용은 하지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찬송 아시나요? 그 보면은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착하다고 해서 못 가죠. 하지만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착하다고 하면 구원 받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천국 가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요. 일단 반대로 하나 질문이 더 나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는 착해야 돼요? 착하지 않아야 돼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착하지 않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무언가 고장나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치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실천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산상수훈은요,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산상수훈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 안에 있어서 거듭났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이 남아 역사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산상수훈을 실천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을 실천하도록 하고 66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가 풍성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면은요, 경제적으로 풍성하다 해서 그 삶이 정말로 풍성하냐? 그것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꼭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꼭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풍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서 오는 마음의 풍성함에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도 기록되기를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의 방에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면 삶의 풍성함을 감사와 기쁨으로 형성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해지도록 만드는 하나의 비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산상수훈의 실천은 강력한 정도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삶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다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비밀은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예수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산상수훈을 완전히 실천하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아주 무지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말씀은 감상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라고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부족함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묵상 포인트 하나 하고 넘어갈 텐데요. 내 영적 생활의 풍성함을 상중하로 나누어 본다면 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기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잘 하셨나요? 우리 계속해서 네 번째는요, 산상수훈의 행복과 정의에 대해서 팔복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도 다르고요. 행복을 찾는 방법도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 헌장이다. 행복에 이르는 행복 지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PPT에도 보시겠지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다르죠. 세상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행복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세적이고 인격적인 행복을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자신이 행복 자체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팔복을 정의한다면 이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해요. 즉, 팔복은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즉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요, 9개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의 열매가 그것이 9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듯이 이 팔복이라는 것도 모두 합쳐져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형성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팔복은 구조는요, 8층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층이 심령이 가난한 자, 2층이 애통한 자, 3층이 온유한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1층을 통과하지 않고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없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 애통한 자가 될 수 없고요. 애통한 자가 되지 않고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의 구조는 8층 집이다. 1층부터 8층까지 올라가야 되듯이 이 8가지의 이 팔복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팔복의 구조는 병행관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연결이 되고요. 두 번째 애통한 자와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와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연결이 되고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병행이 되어서 연결이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 팔복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이제 나눠서 보겠지만 이 팔복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된 행복 추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커다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묵상 포인트,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는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내가 생각한 행복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한번 묵상해 보시고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개요이기 때문에 서론에 불과하니까요. 또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예습 복습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